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를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67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말씀 가지고 어린이를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5월 5일이었는데요.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요. 오늘은 5월 6일 그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날의 유래는 아마 1870년대 그때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처음에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1870년대면은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17년이니까요. 거의 역사가 한 150년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1910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10년이면 일제 예, 죄송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막 시작할 그때였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저도 그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제 방정환 선생님 그 어린이날, 그분이 아마 이 어린이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927년도에 아마 5월 첫 일요일에 아마 이렇게 어린이날을 지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에 5월 5일로 날짜를 이제 정해서 지켰는데, 이것이 공휴일이 된 것은 1975년도라고 합니다. 1975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40, 그렇죠. 85, 95, 거의 한 40, 50년 됐겠네요. 그때부터 어린이날로 이렇게 5월 5일 공휴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아마 이 어린이날 굉장히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어린이날 막 그냥 주로 어린이날 보면은 그 전후로 해서 봄소풍을 가거나 막 그랬어요. 아주 그냥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즐거웠고 또 재미있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 어린이를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선 그걸 간단히 좀 보겠는데요. 참, 그런데 이게 어린이 하면은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남자 어린이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 어린이. 그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를 낳더라도 남자아이면은 그걸 먼저 바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여자보다는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왜냐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1970년도 뭐 그럴 때만 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남자아이를 선호해서, 심지어는 그 어떤 분들은 여자 임신을 했는데 뭐 딸인 것 같다 그러면 막 그거를 낙태라고 그러죠. 지운다고 그러죠. 막 그러기까지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으로다가 그거를, 물론 이제 남자 여자니 딸인지 아들인지 구별하는 게, 그게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지만은 법으로다가 규제할 정도로. 왜냐하면 여자이면은 지운다 그러잖아요. 낳지 않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 모든 것이 그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남자 아이를 선호하고, 성경에도. 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서운합니다. 서운할 때 어떻게 서운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아들을 주시면, 물론 당시에는 물론 이제 제사장 그거를 아마 어머니 한나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들이어야 가능했었으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리고 이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아들 이렇게 해서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초기에는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왕 같은 경우는요, 더욱 그렇죠. 다 이렇게 남자아이가 자라서 왕이 되고 다 그렇게 연결되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고대부터. 또 가족의 모든 제도들이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남녀가 다 동등한 것인데 불행히도 이렇게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좀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남자아이를 선호하고, 근데 성경에도 좀 그러한 면이 있다.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이게 옳다 나쁘다 이거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뭐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그런 면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뭐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차별하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 같은 경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르밧 가브, 피신해서요. 아하방을 피신해가지고 도망가 있는 동안에 그 사르밧 가브 거기서 의지해서 좀 살고 있는데 그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게 어린이였어요. 그 엘리야가 이거를 살려줍니다. 사르밧 가브의 그 어린이 아이를.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엘리야가 그 가브가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떡하죠? 그럴 때 엘리야가 그래? 뭐 어린아이인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놔둬라.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가서 살려준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 보면 그때도 이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 아이가 죽었어? 아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안 살려주거나 그러지 않은 겁니다. 가서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이러한 것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에도 나타납니다. 그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빨리 도와달라고. 근데 가는 중에 보니까 죽었어요, 이미.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건 내 딸이 아니냐. 그 뭐 어린아이인데 뭐. 예? 그리고서 죽게 내버려 두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도 가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유명한 말이 달리다금.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 걸어라. 그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그렇게 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 어린이 날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어떻게 어린이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10장 13절에 그냥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혹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는 믿음이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만은 예수님한테 뭔가 좀 배워라. 아마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믿음이 적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요, 뭐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랍비한테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아이를 다른 뭐 동네 그렇잖아요. 유지한테 뭐 데려가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다른 데 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간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전에는 예수님한테 나올 때는 뭐 병고침을 받고 대부분이 그런 거였는데 오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뭐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으러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은 뭔가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한테 좀 배우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배우라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떠밀은 것 같아요. 너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뭔가 좋은 교훈을 좀 받아라. 배워라. 지금 우리 옛날 부모님들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저 일본 식민지 시대 거치고 또 6.25 전쟁 거치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부모님들은 대개 국민학교도 못 다녀. 왜냐면 일본 식민지 시대니까 가다 좀 중지한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갈 수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교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 국민학교를 뭐 공부를 못해서 못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 그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또 6.25 전쟁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내가 꼭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우리 자녀들을 고등학교 이상 뭐 대학교 다 보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은 뭐 학력을 보면은 뭐 국민학교 중퇴 다 국민학교 거의 중퇴가 많았어요. 다 일본 식민지 시대 그때 당시 살았기 때문에. 또 다니다 그만두고 6.25 전쟁 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대학까지 보내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가서 배워라. 그래 막 떠미른 거예요. 나는 못 배웠지만.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앙이 믿음이 큰 사람이 있건 믿음이 적은 사람이건 자기 자녀를 예수님한테 가서 좀 배우라고 그냥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배워라. 예수님. 제가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제가 청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물어봤어요. 너희 부모님 교회 거의 다 안 다녀요. 부모님들이. 근데 자녀들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 그 아이들은 이 교회 학교를 나오는데 그 부모님들은 되게 안 나오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길에서 만나. 이거 누구 어머니시 이러면서 인사하면은 그분들이 그 주일학교 참 잘 나온다고 제가 칭찬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자기 자식들은 보내는 거예요. 야, 그럼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뭔가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 정말 자기 친구 따라서 친구가 교회 나가서 재미있게 잘 지나고 보니까 너무 부러우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몇 주 나오고 한 몇 달 나오는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참 어떻게 됐는지. 그 이제 어떻게 우연히 이제 길을 가다가 또 이제 아니면 그 아이 집을 알게 돼서 부모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되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이 불교가 많았어요. 우린 절에 다닌다고, 불에.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게 해요. 절대 못 가게.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거는 부모님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신앙은 바로 이 부모님의 이러한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태도, 부모님의 초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또 혹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도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라. 너희들은 꼭 배워라. 그런
그런 부모가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부모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다른 거 믿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제가 가서 안 나와서 참 아이가 갑자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싹 돌아서는데 아예 말도 못하게 돌아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를 믿고 그래서. 근데 아이는 오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한 참 그거는 불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면은 또 이게 무슨 캠핑 가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면 또 무슨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번 어린이날도 보면은 막 가는 데 있는데 그런데 주일이면 일요일 날이면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많아요. 물론 그거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꼭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것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좋습니다.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아이들에게 주일날은 얘야 너 이번에 어디 이번에 못 가다 가려면 꼭 여기 참석하고 교회학교 참석하고 와라. 그래 내가 너를 꼭 데려가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이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이거는 참 지혜로운 부모예요. 제가 어느 베트남에서 살던 분이 한 20년인가 30년 살던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뭘 깜짝 놀랐냐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이런 나라도 있나.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국가가 되는 게 이게 통일됐다고 엊그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베트남 호지명을 존경한다 그러는데 정말 이거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트남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게 20년을 30년 살다 온 베트남 자기 아내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굉장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리신 분하고 결혼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어린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베트남에 가면은 유럽에서 은퇴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온대요. 그 베트남에 살러. 그분들이 은퇴했으니까 50대 이상인 거죠. 다 50대 60. 그런데 그분들이 베트남의 10대들을 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10대를 아내로 삼고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산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이 50대 60대 분이 젊은 10대나 10대면 10대 후반도 아니고 10대 초반에 같이 결혼 생활 한다고 산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근데 베트남에는 그게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그러고 그래서 거의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그게 흉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분하고 그분도 베트남 부인이 한 10살 차이가 그래서 내가 10살 차이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젊으신 배우자를 얻으셨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아이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인권이라든지 어린아이를 위한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 아니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또 네팔인가요? 거기서도 그 네팔에 관한 그 기사 이런 거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어린아이가 10대 초반입니다. 10대 초반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50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사에 나왔냐면 이게 아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사는 어린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그 어린이는 부모가 시켜서 간 거예요. 가면은 부모가 또 무슨 이렇게 보상을 해주나 봐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건 다 어린이들을 참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게 자녀를 우리가 부모 마음대로 생사권을 쥐고 부모에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생사권이.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 나이에 막 시집을 보내고
그런 한참 배워야 될 그 나이에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도 부모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욥이 13명의 자녀를 다 잃었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뭐냐? 자녀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자녀를 마음대로 부모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 이걸 존중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행복한 거예요. 왜? 물론 불미스러움도 많이 있고 그래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러나 거의 1945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그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 사상에서 이 민주헌법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 기초에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정말 아주 좋은 기회를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1945년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네팔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들 좀 캄보디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불행해졌을 거예요. 그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 분들 이 대한민국 조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1945년 8월 15일 초기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정말 이렇게 세운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어린이날에 여러분들이 주위 그런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북한 가끔가다 TV에 보면 어린이들이 뭐 노래하고 그렇게 나와요. 합창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 노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김일성 장군님 뭐 만수무강하시고 그런 노래하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노예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누가? 북한의 그 공산당들이 김일성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한번 북한의 어린이들 나오는 거 한번 가끔 그 북한에서 그 KBS 이런 데서 살살살짝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노래 들으면 섬찟합니다. 마치 어른들 성대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순박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어린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서구 유럽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북한에 전혀 다르게 잘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 어린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자랐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은 또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보니까 뭐 북한의 이러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막 은근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막 그런 거를 많이 가르친다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도 막 바꿔놓고 북한식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이 어린이날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 얼마나 자유롭게 순박하게 잘 성장해 왔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우리가 이러한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 자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학교 교육이 말입니다. 이게 뭐 공산주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처럼 뭐 네팔이나 그런 데처럼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물론 이거는 교회 교육이 아니고 일반 학교지만 일반에서도 이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바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잘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저런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간혹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지금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우리 선생님들 특히 어린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거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른 거 가르쳐 주시고
특히 그 학교에서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저 북한식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절대로 그 가르쳐 주지 마세요. 북한 어린이도 한번 방송하는 거 보세요. 그게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아니에요.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아예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쳤다는 것은 뭐 제물로 바쳤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훌륭한 결단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내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그 영적인 교훈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3명의 성자들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자들.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걸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명만 빼놓고 나머지 21명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만 18세 이전에 이미 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헬랍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아니요, 헬라 철학자인데, 어느 철학자한테 어떤 어린이 부모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어린이가 있는데, 언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철학자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2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얘기한 일. 그러면 이미 어머님은 2년이 늦었습니다. 그러더래요. 2년이 늦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2살이 됐으니까 이미 늦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낳자마자 아이를 바른 교육을 시작을 해야 돼요. 바른 교육. 여기 사무엘의 한나처럼 아예 젖을 떼자마자 아예 하나님께 바쳤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아이를 그런 영적인 교훈 속에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여기서 10장절이니까 아이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아이들을 다른 데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학원에 데리고 가고 또 무슨 다른 어느 유명한 무슨 과학자한테 데려간 거 아니고 무슨 동네 무슨 아니면 그것에 무슨 대통령한테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데려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 우리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교회로 데려가면 됩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단적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려면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요즘에 이단이 많아서 교회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한번 잘못 가면은 그 아이가 또 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3절에 보니까 화를 냈다 그래요.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리비우크라는 말 써요. 리비우크. 막 꾸짖은 거예요. 여기 감이 어디네 너희들이 오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굉장히 예수님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버디가드나 이런 식으로요. 아마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아마 이렇게 지켜드리고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꾸짖으면 오지 말라고 저리 가요. 아이들은 저리 가라. 예? 아이들 오면 시끄러 저리 가. 되게 아이들은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저리 가. 오지도 마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노하신 건 그냥 단순히 얘들아 왜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인디그넌트라는 말씀 인디그넌트 이건 뭐냐 굉장히 화를 내고 아주 분개한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보통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정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거는 정말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왜냐? 그냥 화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게 자기 아내한테도요. 또 자기 아내는 또 남편한테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정말 그냥 정신 차리라고. 왜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막 화를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분개했다. 인디그넌트.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화를 굉장히 그냥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말해주려고 그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영어 NIV 성경이 보면 뭐라면 드나 힌더 댐이라는 말을 써요. 힌더는 용납하고 금하다 이런 말은 안 나와서요. 단순히 그들을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아이들을 오는 걸 막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러하니까 제자들이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안이 방방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제가 있어도 막 눈이 동그라졌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낼 때 보면 뭐 그럴 때 애들이 오면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막 너희들은 가라고 막 쫓아나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항상 어디든지. 뭐든지 어른 위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은 그 어린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이 특성은 우선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수. 또 소박하고 많이 있어요. 어린이 특성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그게 어린이 특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 말을 썼어요. 엔터라는 말을 썼어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 모습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소박함, 솔직함, 단순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또 한 가지 말을 붙였어요. 무슨 말? 결코라는 말을 써요. 결코 못 들어간다. 이 말을 왜 붙였느냐? 결코라는 말을. 결단코라는 말을 써요. 결단. 근데 영어로는 never입니다. never entry. 미래형이에요. will never entry.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완전 부정입니다. 이걸 완전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은 부정인데 완전 부정이라고 그래요. 가망성이 제로를 말해요. 가망성이 제로. 결국은 어린아이는 뭐야? 어른들이 배워야 될 그러한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배워야 될 선생. 그래서 어떤 격언에는 그럽니다. 어린이는 어린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한 그 철학자가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의 아버지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어린아이가 아주 소중하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돼. 그 배워야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동양의 어떤 선교 사비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분이 아마 예수회 같아요. 예수의 신부님 같은데 이분이 어느 하루는 이게 피곤해 잠을 자려고 그래요. 잠자면 중간에 깨우면 또 한 번 깨우면 잠을 못 자잖아요. 깊이 잠을 못 자니까 그랬대요. 바깥에 있는 사람, 제가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잠자면 깨면은 제가 다시 잠을 들기 어려운데, 부탁드립니다. 누가 오더라도 저를 좀 깨워주지 마십시오. 깨우지 마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피곤할 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자는데, 내가 중간에 좀 나를 깨우지 말라. 깨우면 그날 뭘 해야 되는데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신부님도 그런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그러면서 단 하나 예외를 뒀어요. 그러나 한 예외가 있다. 단 어린아이가 찾아오면은 나를 좀 깨워달라. 깨워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찾아오면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어린이를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특히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마치 교회학교는 보면은 각 교회마다 보면은 어른들 위주로 하고, 물론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중요성을 알아서 굉장히 그렇지 않은데, 간혹 보면은, 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학교는 마치 꽃다는 버리짝처럼,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른들 예배 위주로,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그냥 뭐라 그래나, 하나의 부수적으로 하는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여겼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전에도 어느 교육 전공하신 분이 얘기하는데 참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다. 그리고 이미 교회학교가 없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교회학교가 없는데 30%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어린이 늦었지만은 그 어린이들 교육에 좀 어른들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쭉 해주면은 그와 못지않은 그 어린이들 교육관이라든지 이제 시설 이런 것들을 잘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교회학교가 30% 정도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나라도 국가도 미래가 밝았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미국의 패슨이라는 분은 이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는 교회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돼요. 1300개의 주일학교를 설립을 했대요. 그리고 8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근데 이분은 얼마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했는지 지나가도 길 가다가도 서서는 아이들한테 꼭 전도하고 얘기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말을 타고 다니는데 하루는 이 말이 하도 자기 주인이 어린아이들만 쓰고 어린아이들 보면은 서서 뭘 해주고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얘기를 안 해도 저기 가다가 벌써 저쪽에서 어린아이가 오면 그 앞에 가면 주인이 우리 말 살 때 보면 이리야 그리고 스톱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쓰고 또 가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김유신이 장군으로 저기 있을 때 술집을 잘 가니까 이 말이 어느 날 하루는 잠에서 그냥 마을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졸았는데 가다 보니까 딱 와서 눈 떠보니까 술집 앞에 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 자기의 나쁜 습관을 버리려 아예 말을 죽였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를 이 동물까지도 이렇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굉장히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화냈다는 건 인디그넌트, 분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분개하고 그럴 때 뭐예요? 되게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서로 예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예의를 안 지키면 화내가 돼서 그래. 왜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도저히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아내라나 또 남편이라도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나중에 그걸 다 그렇게 수긍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녀나 분개를 했어도 자녀나 아내가 또 남편이 그냥 이해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경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분개한 겁니다. 어린이들은 그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받고 자라야 되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안고서 이제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또 안수만 한 게 아니고 축복도 해주신 거예요. 참, 이게 예수님한테 안수만 받는 것만 해도, 안는 거. 저는 제가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갔는데, 그 유아세례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안고 안수해주고 축복했는 게. 물론 침례교 교리상으로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유아세례를 주는데, 저는 유아세례가 그래서 그 유아세례 줄 때면 안고서 아이에게 안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참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이가 그를 의식하든 못하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침례교회는 그 유아세례를, 제가 여기서 유아세례를 옳다 그러다 이걸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대하고 그러는데, 물론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또 찬성하는 측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유아세례를 받을 때 이 안고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준다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례를 받느냐, 유아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보다,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의식이 없고 모르니까는 이것이 축복이 될 리가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새들도 동물들에게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엊그제 5월 5일날 이 나무 어린이날 제가 이렇게 야외를 좀 나가서 근교를 갔는데, 야외를 갔는데 저기 가서 보니까 나뭇잎이 돋아나는 걸 봤어요. 참 신기해요. 봄만 되면 어떻게, 제가 알아서. 또 새들도 막 지저귀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날아다니고, 지금도 이제 창밖으로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지저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번성하게. 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 여기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중요하다. 축복이 중요하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 로이 근처에 살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갔다 하나님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류 창조로부터, 이미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 속에서 복을 받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어린아이에게 안으시고, 여기 16절에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얼마나, 여기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 낳고서 부모님이 싫어하면은 꼭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아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고 축복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사무실에서 또 유아세례 받는 분은 모든 교인 앞에서 또 그걸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복, 뭐 여기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안수하시며 그들의 축복하시니라 그러면서 얘야 너 여기 돈 1,000,000원 있다, 여기 1억 원 있다, 이렇게 돈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뭐 직장 자리를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상급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부모와 또 그 가족을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이삭을 키웠고, 또 이삭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또 그러한 가운데서 이삭을 또 야곱을 키웠고, 그런 겁니다. 다 우리 믿음의 가정. 그래서 혹시 이 아이들 있으면 유아 세례 참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안고 축복받는 거 굉장히 굉장히 좋은, 보기 좋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에게 그런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녀를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그렇다 해서 뭐 안수하고 복받는 이것만 또 그냥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뭐 집회 뭐 이런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복받을.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안수해주고 복을 축복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를 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아이를 일일이 안고 안수하고 축복 못할 겁니다. 큰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아이들을 있으면 꼭 교회를, 어린아이들라도 안고 가셔서 기도해 같이 교회 꼭 다니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유아 세례도 받으면서 목사님의 그런 축복도 받고, 안수 축복도 그런 것도 받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데리고 나가면은 교회에서 다 기도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사무엘상 1장 19절,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아예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어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는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혹시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부모가 있더라도 누구든지 정말 이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자녀가 있다면 꼭 교회를 보내세요. 교회 가야 우리가 그거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어요. 제를 꼭 보내세요. 야, 나는 교회 안 다닌다. 혹시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나 너는 꼭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꼭 따라서 배우거라. 그게 훌륭한 부모입니다. 내가 뭐 다른 거 믿으니까 너 절대 가지 말고, 못 가게 해서 막 애가 울더라고요. 자기 친구 교회 가서 막 여름 성경 하는데 자기도 가고 싶다 그랬는데 못 가게 밧줄로 매놓고 못 가게 하는 부모도 봤어요. 그냥 너 가면 너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풀이 주워가지고 길에서 만나도 정말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교회 간다 그러면 꼭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 교회 오는 거 아이들 막 그냥 따로 부수적으로 엑스트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교육에 하는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어른들 하는 거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투자하셔서 아이들을 키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고 축복받는 이러한 것이 아이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뭐 다른데 그
그렇게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교회 데리고 나서 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잘 해주십니다. 아이 낳았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기회가 되면은 아이 유아 세례도 할 수 있으면은 유아 세례도 받게 해주시고 아이가 성장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바르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부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이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주